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유를 말하여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들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양으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어린 양이다 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게 된 동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면서 이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성경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범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도가 바로 유월절 제도입니다. 이 유월절 제도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짜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에서 유월절 제도를 제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10일에는 양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선택하라. 그리고 그 양을 잘 간직하여 두어서 14일까지 양을 간직하고 있다가 14일 날 해질 때에 그 양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벌 10일 날 양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이 10일 날 양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대속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죄인의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속물을 나타내는데, 지금 이 10일 날 양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10일에 아담과 하와가 대속물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실 때 너희가 만약에 그 열매를 먹게 되면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그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즉시로 대속물, 이 양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날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 8절에 보시면 지금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AD 30년도에 돌아가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대신 주시고 그들에게 이 대속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그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 순간에 사실상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나 다름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 죽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아비벌 10일 날, 이 아비벌 10일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날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날짜인데 이 10일 날 범죄하고 그 다음에 그 양을 간직하고 있다가 14일 날 이제 양을 죽였습니다. 자, 이 양을 죽이고 각을 떠서 이제 그 껍데기를 벗겨서 성경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껍데기 그 가죽을 말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원래는 본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수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영어로 토일인데요. 지금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양 가죽 옷은 이것은 입혀주시는 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때의 새 언약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15일 날, 이날이 큰 날입니다. 큰 날. 이 15일 날 아담과 하와가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자,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인데 이 광야에서 아담과 하와가 603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제7일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만나 사건에서도 저희가 알 수 있듯이 7번째 천년기가 될 때 너희들에게 다시 안식을 주겠다. 이 안식은 생명나무를 의미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생명나무에게서
차단되었고 안식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안식이 없는 이 6천년의 세월을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우리 곁에 생명나무가 없으면 저희들은 결단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에 관한 문제, 영생이 담보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제7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시면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7번째 천년기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안식, 생명나무를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표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매 주일마다 7번째 날에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원한 이 언약, 생명과 나무를 다시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표징으로 제7일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과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날짜는 10일이고 그리고 14일에는 양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그리고 15일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옷을 입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이제 출애굽 광야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지우고 조금 더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7일 동안에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하는 도중에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망가져버린 아담과 하와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7천년의 세월을 실제로는 7030년입니다. 703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연도는 기원전 4001년입니다. 4001년이고 그리고 그 범죄한 날짜는 제가 좀 지울게요. 이야르월은 2월인데요. 이야르월 10일 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습니다. 자, 요 이야르월 10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더 알기 원하시면은 이제 민수기서 9장 11절에 거기에 보시면 두 번째 유월절이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7장 9절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간 날이 바로 이 이야르월 10일인데 이 방주에 들어간 날짜가 본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주신 것처럼 노아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에 노아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7장 9절로 기억하는데 제가 잠깐 여러분께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장 9절과 10절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기원전 4001년부터 이제 7030년 동안 재창조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인데, 자, 이 각각 1000년씩, 1000년, 또 1000년. 자, 그리고 제가 여기는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수요 천년기 때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성육신. 성육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BC 6년에 오순절 때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셨습니다. 임신. 자, 마리아에게 오순절에 임신되신 이 내용은 누가복음 1장 35절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인간으로 계신 기간은 35년입니다. 이 임신하신 기간까지 35년인데 오순절 때 임신이 되시고 35년 동안 인간으로 계시고 35년이 꽉 찼을 때 오순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35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데 그 내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BC 6년도에 이 성육신 하신 것은, 이것은 에베소서 4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바로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올리셨다 하셨으니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뇨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BC 6년에 오순절 때 이제 임신되시고, 그리고 AD 30년에 이제 하늘에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총 기간이 7000년에다가 이제 30년이 더해지는데요. 왜 7000년이 아니고 7030년일까?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34년 동안 이제 이 지구상에서 태어나서 34년을 지내셨는데, 이 34년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동안에 이 지구 역사의 7000년의 역사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34년을 30년, 그리고 3년, 그리고 3일,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34년의 시간을 30년, 그리고 3년, 그리고 3일, 그리고 40일, 그리고 또 40일. 자, 이 40일은 맨 처음에는 금식하셨고, 공생애 시작하실 때, 그리고 공생애를 끝내시고 나서는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이 30년이 지나간 후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간 후에 피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간 후에 생명의 왕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나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것은 이것은 40번의 희년이 지나가게 된 후에 이제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재림은 곧 승천인데요. 40번의 희년이 지나가고 난 후에 우리가 승천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신 것이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던 이 34년 동안의 이 세월은요, 삽입된 시간입니다. 삽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7,000년의 역사의 그 흐름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34년의 그 시간을 삽입하여서 그 34년을 30년과 3년과 3일과 40일과 40일 이렇게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게 예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삽입된 기간을 통해서 그 외에 7,000년의 세월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기간이 삽입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요나의 표적에서 말한 대로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35년 동안에 이 지구 땅에 내려와서 계셨습니다. 자, 이 30년이 아니고 35년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냥 30년만 보여주시면 이 예언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30년, 그리고 3년, 그리고 또 3일, 또 40일간 금식, 또 40일간 승천전에 계셨던 것,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도를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다른 시간 단위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35년이 할애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바로 수요 천년기 때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땅속에서 이렇게 3일 3낮 땅속에서 지내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 지금 이 AD 30년부터 그리고 이제 3029년까지, 자, 이렇게 하면 3000년이죠. 자, 이 3029나 3030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는 이제 3030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땅속에서 지내셨는데, 이 땅속에서 지내신 3일은 3000년 동안에 새 예루살렘이 건축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땅속에서 3일을 계신 것이고, 부활의 경우에는 3일이 지나간 후에 부활하겠다. 그래서 이 18일, 요것은 부활하신 날짜인데,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러한 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지우고 여러분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주간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14일 날, 자,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14일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 14일은 6월절의 예비일이다. 자, 6월절의 예비일이라는 것은 6월절 하루 전날이다라는 의미인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14일을 6월절의 예비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4일 전, 5일 전, 6일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 1절이 성취되는 연도가 바로 2021년입니다. 자, 지금은 2020년이죠. 그리고 2022년도. 자, 지금 베다니에 오시고 그 다음 날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요 토요일에는요, 바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자,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소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 10일이라고 하는 요 날짜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를 나타내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날 즉시 죽어야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께 호산나, 우리들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호산나 이 퍼레이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상징적인 날짜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를 나타냅니다. 엘리야. 자, 이 엘리야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스가랴서 9장 9절과 다니엘서 3장 16절 그리고 4장 13절을 여러분께서 히브리어로 보셔야 하는데요. 이 구절과 함께 말라기서 4장 1절에 나오는 풀무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자,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풀무불의 아들인 순찰자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에는요, 엘리야의 기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에 똑똑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2년도에는 엘리야가 누군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2022년도 이때가 지나서 이제 요 11일 요 날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이 날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와서 2022년도에는 확실하게 이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이 엘리야의 기별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2023년도 이제 4월 달이 되면 4월 1일 그때부터 이제 비가 오지 않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 효과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여기 성전 정결도 지금 이제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사업을 마치 장사꾼처럼 사꾼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해왔던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부터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2023년도 4월 1일부터 이제 있게 될 것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신 것이 AD 27년, 28년, 29년, 그리고 30년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는 참된 증인이다. 참 증인인데, 자,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도 역시 1260일 동안에 예수님처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이제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3일 밤낮 땅속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14만 4천인들이 42달 동안의 이 대환란 기간 속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42달 동안의 대환란 기간이고, 이 기간 동안에 흰 무리가 나타납니다. 이 흰 무리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와서 구원받게 되는 무리를 말하는데, 계시록 13장 5절에 42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1장 2절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지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030년에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정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면밀히 살피게 되면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주간, 십자가 순환 주간이 바로 지구 역사를 관통하는 예언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이 사건까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사건까지가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리고 이 부활은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의 재건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복락원이죠. 복락원. 복락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 역사를 관통하는 숫자가 딱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0일, 또 하나는 14일,
또 하나는 18일입니다. 자, 그래서 10일, 14일, 18일 요 세 숫자가 지구 역사를 관통하는 숫자인데 10일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나타내고 14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연도와 날짜와 그리고 네 번째 천년기까지 다 나타냅니다. 그리고 18일은 새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10일과 14일 사이에는 여기 3일의 간격이 있죠. 3일의 간격이 있고, 그리고 14일과 18일 사이에도 제가 좀 말을 잘못했네요. 지금 10일과 14일 사이에는 11, 12, 13이 있고, 그리고 14와 18 사이에는 15, 16, 17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지구 역사를 관통하는 10과 14와 18, 요것은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깊이 깨닫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깨닫고 또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사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드린 이 설명 자체가 저 자신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 있고 빛의 자녀로서 이 지구 역사를 관통하는 이 예언을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